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2세기 초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시는 분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담임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돈독하고 인품이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바로 이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 황제의 박해가 심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보기로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그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나운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펼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풀려나기를 위해서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이그나티우스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편지를 받는 대로 저를 위한 구명운동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게 있는 최선의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뜨거운 순교의 열정을 부디 끄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구명운동을 하려 했던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가는 그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핍박하던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순교의 희생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최선의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이죠? 약속의 아들이자 그의 미래이자 희망이요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것 같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림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린 그 믿음의 특징,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제일로 여기는, 우선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독생자가 있었죠. 그러나 그 이삭보다도 더 우선하고 가장 최고로 여겼던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의 배경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실족하기 위하여 시험한 것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밖으로 꺼내어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믿음인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또한 그의 합당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시험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은 바로 이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면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라 칭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들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삭이 아직 장가든 때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삭이 장가를 들어서 손자가 있다면, 손주가 있다면, 이번에 이정빈 우리 집사님 아주 아들이 태어났죠, 그죠? 여러분 소식 들으셨습니까? 예, 들으셨죠? 이렇게 안고 우유를 먹이는, 이렇게 뭐 우유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먹이는데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이삭은 지금 아직 결혼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자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유일한 그의 약속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이삭을 드리면 그 약속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불신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바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고 약속의 아들이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도 소중하지만 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우선하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물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을 붙들고 물질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에 지배받아 살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제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늘 모이면 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죠?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이번에 건강에 이런 음식이 좋더라. 그죠? 또 뭐 만나기만 하면 어디 아픈 데 없냐라고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그만큼 건강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터,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 건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물질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분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고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을 놓쳐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선함으로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늘 우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며 주를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그리고 어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항상 내 것부터 찾습니다. 이게 초보 단계죠. 그래서 항상 내 것, 내 먹을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항상 받기만을 원하는 모습,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기보다 어때요? 받기를 원하죠. 받기를. 예, 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면 달라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힘쓸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은 때가 그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사랑스럽겠습니까? 그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런 아들을 드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은혜를 입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세월 한 30년, 40년, 2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 한나우에 여행을 가면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기억에 나는데 5살 때 기억이 난대요. 5살 때에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때는 식민지 시대 때니까 쳐들어와서 집에 있는 곡식 한 해 농사를 거두었는데 그 농사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하나 한섬인가요? 이렇게 한 푸대라 그러죠. 그것만 아버지가 제발 이것만 우리가 좀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어릴 때에 그 5살 때에 그 기억이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일본의 식민지 시대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리죠, 그죠?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천황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다카모니 닭강 이름으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진이라는 이름을 닭강으로 바꿔보세요. 어떨까요? 우리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아니면 조금만 더 지나와서 6.25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올 때에 여러분 사실은 아마 2, 3일 안에 서울이 수복돼 버렸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내려와서 다행히 여러분 낙동강 우리 이 부산 지역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부산을 다 보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부산은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산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말없이 찬양할 때 오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몽청껏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숨어서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눈만 뻥긋뻥긋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옆 사람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말하지 말고 한번 뻥긋뻥긋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세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훈련하는, 요즘에 제자훈련 토요 제자반, 주일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요, 토요 제자반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와서 이렇게 잠시지만 땀 흘리고 교회당을 청소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다고. 저는 그 말을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시간을 내고 수고에 땀을 흘리고 희생하는데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드리는데 아깝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믿음이 식어진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봉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셨기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 마음, 그 자세가 주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빚을 내어서 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환자가 많이 오지 않고 점점 빚은 늘어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빚이 자꾸 늘어납니다. 많은 환자들이 와가지고 이 입원실마다 가득 차서 그래서 좀 넉넉한 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도해도 그 마음에 뭔가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마음이 허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을 사랑하도록 해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서 돈을 얻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기쁨과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주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너의 병원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도록 해라. 그런 마음의 감동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환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는 일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환자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회복되어서 가정으로 건강하게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친절하게 우리를 대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진료해 주더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점점 환자들이 몰려들어서 그 병원이 점점 잘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선교원금을 드리기 시작하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위하여 힘쓰게 노력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만 해도 크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에게 먹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림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있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있게 의지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것을 보여줄까요?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 갈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충만했을까요? 아이고, 이제 이삭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내 미래, 내 장래,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는 이제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과정 속에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바칠 때에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그리고는 줄로 묶고서는, 그리고는 칼을 들어서 이삭에게 내리칠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이, 하나님은 감동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이삭을 드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은 안 돼요. 환경은 막혔어요. 모든 게 다 멈췄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이미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순간, 그 이삭을 죽이려 하는 순간 멈추게 하시고 대신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실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셔서 때가 되어서 우리 앞에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직장과 사업장과 상황 속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가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